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상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그 애통하는 자는 그 마음에 어떤 그 감정과 그리고 깊이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 한번 복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에는 다양한 슬픔과 울음이 있다. 그렇지만 그 다양한 울음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생명으로 나아가는 슬픔은 이 세상에는 찾아보려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애통, 그 슬픔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데 그 경건한 슬픔, 그 거룩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통로로가 강렬한 그 슬픔과 같아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손에 못이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통 속에 거한 것처럼 마치 그러한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통렬한 고통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애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그 애통이라고 하는 경건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애니메이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략 한 3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이제 라일리라는 어린아이의 그 가상의 이제 감정 컨트롤 본부죠. 본부 안에 5가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까칠이도 있고, 그 다음에 버럭이도 있고, 소심이도 있고, 기쁨이도 있고, 슬픔이도 있어요. 이 5가지 캐릭터가 이제 살아가면서 겪는 그 경험들을 전개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다양한 어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 영화가 이제 그려나가는 초반부에는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면 슬픔이라는 인물이 늘 이제 말썽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울한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슬픔이죠. 슬픔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라는 그 캐릭터가 이제 그 슬픔이라는 것을 자가돈에다가 이제 가두어 버려요.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에 있어서는 필요 없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슬픔이라고 생각하면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또 이제 가던 중에 이제 이 기쁨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슬픔이라는 캐릭터가 없어서는 누구를 위로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데 있어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깨닫는 순간 이 이제 주인공이 라일리와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과 친구들이 행복해 이렇게 살았다 하는 내용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이 슬픔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의 그 감정 중에서 이를테면 통회함이나 그 애통이나 이런 어떤 연관되어 있는 그런 어떤 감정,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쓸모없고 그리고 부정적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작가의 어떤 그 탁월한 어떤 그 통찰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슬픔을 꼬집어내더라고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는 정도에서는 아주 제가 볼 때도 평점을 후히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나 그 작가가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그 시각으로 영화를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또 칭송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슬픔, 정말 영혼의 생명으로 다다를 수 있는 그리고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그 슬픔으로 나아가기는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슬픔에는 몇 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적. 그래서 이제 이 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면적인 것인데요. 그 이제 첫 번째 그 내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경건한 슬픔은 마음의 슬픔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음의 슬픔. 여러분, 죄는 무엇으로 짓습니까? 행동으로 짓습니까? 드러나야 죄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는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으로 짓느냐니까 행동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를 누가 알리요?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죠?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죄악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느 영역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이죠. 그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찢지 않고서는 참다운 회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대에 많은 이제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 그릇되신 분들이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굳이 뭐 우리 감정의 어떤 그 현상이나 증상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굳이 무슨 감정의 그런 어떤 현상들을 필요로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그의 하나님 되심을 제가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는데 그 고백 가운데 그럼 이 정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따라오지 않을까요?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터인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득제한 사악하고 완악한 교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과연 내 감정에서 내 정서에서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사람들 중에서 감정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이코패스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우러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 느낌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대해보면 그리고 이분이 그 감정 속에 있구나 하는 것도 어느 중에 풍겨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통곡할 때가 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늘 어떤 마음이 심정이어야 됩니까? 늘 그런 어떤 촉촉한 마음들이 주님 앞에 준비가 되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찢겨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참다운 슬픔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경건한 슬픔이 내면적이라고 하는 데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죠. 이 마음의 죄가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죄가 되려고 하는 그 무렵에 느껴지는 이 센서입니다. 센서. 감지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경건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집에 여러분들 이제 외부의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 그런 어떤 센서들을 많이 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창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죠. 경보음을 울린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의 내면에도 하나님께서 센서를 주셨는데 그 센서가 무엇입니까?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내 심령 가운데서 제가 지금 발동이 되고 있고 유발이 되고 있다고 할 때 그 순간 내가 이 양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캐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네가 제약이라고 느껴질 때는 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고 길을 걷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면하든지 간에 이 센서를 항상 켜둬야 돼요. 그래서 발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제약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민감성이 오히려 이 제약들을 우리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경건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경건의 슬픔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솔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데요. 어떤 측면에서 정직하냐면 도둑이 있죠. 도둑이 이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어요. 경찰서에 불려갑니다. 근데 그는 이제 뉘우친다고 뉘우치지만 도둑님은 무엇 때문에 뉘우친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그 남의 물건을 허락받지 않고 자기가 이제 물건을 훔친 것 그 자체만을 뉘우치는 측면에서 뉘우치니까 아니면 바로 앞에 자기가 경험해야 될 그 형벌, 그죠? 이것이 무서워서 뉘우친다고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죄 자체 때문에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기가 두려워서 그들은 뉘우친다고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진 그 제약 때문에 슬퍼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뉘우치게 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가책하는 양심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발하는 마귀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벌하는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끼친 그 피해 때문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그런 순수하고 청결한 우리의 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형벌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경건의 슬픔의 두 번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직성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경건한 슬픔은 신뢰심으로 두텁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후배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요. 고향 친구인데, 시간만 나면 교회를 찾아와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땅을 치며 통회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도 몇 시간씩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교회를 찾아와요.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날도 땅을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통회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할까요? 또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맨날 며칠. 자,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있을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그 존재 앞에 나의 참된 위로자를 슬프게 했다는 그 마음이 애잔하고 애석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게 아니에요. 그는 무엇 때문에 울부짖습니까? 자기 의로움 때문에 울부짖는 겁니다. 자기는 그럴 존재가 아닌데 그럴 놈이 아닌데 그 죄악을 하나님께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울부짖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울부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도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기 의로움 때문에 울부짖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10중 8구 자기 절망 속으로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자기 가책, 자기 자책,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절망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도르래를 잡아야 됩니다. 이 도르래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르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침노 가운데 깊이 침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내 심령은 밑으로 내려갈지라도 내 심령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 말씀은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세상 슬픔과 근심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보니까 한쪽에서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한쪽에서는 기쁨과 또 즐거움과 위로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경건의 슬픔은 믿음입니다. 신뢰심의 두터움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건의 슬픔은 어느 정도의 깊이여야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이 슬픔은 대단한 슬픔입니다. 대단한 슬픔. 한마디로 먼저 정의를 내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슬픔 중에서 가장 최고의 슬픔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금을 한번 잃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이별의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아픔들과 눈물들을 경험하신 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의 슬픔의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슬픔을 능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고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장례식에서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머리가 되는 것을 슬퍼하거나 그리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장지의 슬픔을 능가하는 제약의 슬픔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영원한 어떻게 보면 이별을 구할 수밖에 없는 친구입니다. 그 슬픔은요, 한 친구를 잃었을 뿐이 슬픔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다운 그리스도 앞에 경건한 슬픔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를 우리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장지의 슬픔보다 더 극심한 슬픔이 하나님 앞에서 느껴야 되는 애통함인 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 요도결석이라고 하는 그 고통이 굉장히 강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통풍도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그죠? 통풍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엄청나게 아픈데 마치 이런 것이죠. 이 통풍의 그 고통과 이 결석의 요도결석의 그 고통을 내가 같이 함께 갖고 있다면 이 결석, 그 요도결석의 고통이 통풍의 고통을 집어삼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슬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득지한 그 제약 때문에 느끼는 그 애통에는 우리가 다다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고통들은 사람마다 다 대동소이하냐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그런 고통을 느꼈다면 저 사람도 그 정도의 고통을 느껴야 하느냐? 또 이제 그거는 또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자, 하나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그 교회의 기둥으로서 정말 복음을 최순봉해서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던 그 사울 같은 경우는 있죠. 그를 꺾으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를 꺾으셨습니까? 마치 숲속에 작은 나무가 있고 큰 나무가 있는데 이걸 이제 그 벌목을 한다고 했을 때 그죠? 큰 나무를 쳤을 때 이게 쓰러지는 소리와 작은 나무를 벌목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다른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도도하고 그리고 교만했던 그 사람이 꺾어질 때는 엄청난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교회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귀중한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이 우리가 심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애통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이제 내면적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솔직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대단한 슬픔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예, 제가 네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믿음이 신뢰심, 믿음으로 두터워진 애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 주변 성도님들을 보호할 때 그 나타나는 이제 그 뭐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슬프다고 얘기할 때 물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눈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그 이제 뭐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토설치 못하였을 때 하루 종일 그 신음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눈물이 아닌 토설, 그 후토 증세를 통해서 자기의 그 애통함을 드러내시는 분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 눈물보다도 콧물을 더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증상들을 볼 때 이것은 뭐 대도성에 통일되어 있다. 뭐 이걸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야말로 아담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옷들을 속옷 하나까지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벗어던지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이미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의의 옷으로 시장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내면에 남아있는 이 죄악의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전생의 죄악들을 애통해 하는 것 외에 내 남은 생애에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말한 교부 안슬럼처럼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심히 쓰라리고 찢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애통에 관하여 다윗만큼 절감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밧세바에게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이후에 다윗이 적었다고 하는 시편 51편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구약성경 83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838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곱씹으면서 읽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께서 또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부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옷을 저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그렇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 51편의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 주님을 통해서 팔복에서 지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에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꼭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나누어 드렸던 그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입니까? 네, 앞고 있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